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표현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표적들, 세메이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불렀던 임재라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 그러니까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의 표현 중에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 표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구약에서는 쇠키나라는 단어를 임재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적들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또 한 가지, 희생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 제물이 죽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모든 죄가 거기에서 죽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서 그는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명백하게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났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우리가 지금 나눈 11장까지 6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표현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 살던 유대 백성들에게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요한복음 10장인가요? 11장인가요? 그 사건에서도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명백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특별히 42절에서는 우리 42절 읽어볼까요? 4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리새인도 그를 비난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물러나게 하지 못하니 이는 증거를 말하고 원하노라. 여기에서요 관리들은요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그 지도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층들이 누가 무서워서요? 그 지도층들은 다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이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까지 본 표적을 보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쭉 2장부터 보면 한 명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름이 다 나오진 않지만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죠. 저는 준비해왔으니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도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봐 그들이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까짓 거 뭐 출교당한다고 그랬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출교당하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인 죽음이에요. 형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모 여당 그 대표가 출교당하게 생긴 상황, 그분 얼굴 한 표정 보세요. 죽을 맛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심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출교당하면 이제 아주 그냥 매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감히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이거를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시인하고 생활하세요? 여러분 한번 목사님 저 잘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술집에 가서 사람들과 술 먹어요. 술을 잘 먹죠? 술 잘 먹죠?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술을 먹는 게 구원받지 못할 죄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숙해지면 술을 먹지 않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인가요? 강원도에 워크숍을 갔다 왔어요.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걸 알아요. 근데 강원도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거기 이제 관리직 하는 팀장님들이 다 모였는데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깃집에 가서 고깃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당연히 뭐를 해야 돼요? 술을 먹어야 돼요.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직장생활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직장생활하는 그 남자들이 술 먹을 때 뭐 하는지 아세요? 파도타기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의 땡 해가지고 10명 있으면 쭉 파도 타서 원점으로 와야 돼요. 근데 저는 이 파도 타기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그리고 제가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에게 감히 이야기 못하지만 우리 사모에겐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그냥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것만은 지키면서 얼마나 힘들게 직장생활 했는지 몰라. 왜요? 파도가 저한테 끊겨요. 제가 심지어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부서에서 나가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저는 그거를 그냥 수긍했어요.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 꼭 불러요, 그분이. 그래서 너 정말 왜 술을 안 먹냐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너는 먹지 마. 내가 너는 공식적으로 안 먹는 사람으로 선언해 줄게. 그렇게 위기를 외면한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직장생활 30년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제가 워크숍을 갔는데 저녁에 이제 막 분위기가 좋고 저는 여기 이제 본사 직원 대표로 스텝으로 갔는데 제가 후배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후배가 저하고 되게 형동생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뭐 이런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설교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좀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간증을 이해하세요? 또 이거 또 우리 집에 가서 또 왜 그런 설교를 했냐고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작은 간증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하고 비슷해서 여러분을 제가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워크숍을 갔는데 제가 간 후배가 되게 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교회는 안 다니는데 형령하고 이 친구가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주양기사랑교회 회원이 한 명 들어서 우리 사모가 깜짝 놀래. 누구야? 그래서 그 친구야. 그래서 내가 가면서 야, 너 회원 들어. 그러니까 설교 들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부동산을 많이 잘 해가지고 후배인데 이렇게 건물을 몇 개 이렇게 막 잘해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이 교회를 한번 왔었어요. 와가지고 딱 보더니 형, 내가 교회 건물 하나 이렇게 해줄게. 막 그렇게 저를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그 친구인데 그날 같이 데리고 갔어요. 제가 갔는데 저녁에 상상도 못했죠. 저는 이제 가면은 제일 구석에 이렇게 끝에 앉죠. 술을 안 먹어야 되니까 고기 꽂아야 되니까 딱 앉았는데 이 친구가 내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저기 저 강원 부장님 옆에 가서 술상무해. 너 술상무 하라고 데려온 거지. 그랬더니 나 싫어요. 그러더니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부장이 이제 파도 타기는 안 하고 이제 뭐 건배사를 막 이렇게 하는 거지요. 건배사를 하는데 갑자기 막걸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그 사랑하는 그 내 동생이 후배가 막걸리는 술이 아니잖아요. 부장님도 지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걸리는 술이 아니고 우리 고유의 음료고 뭐 이건 막 그러더니 막걸리는 먹어도 돼요. 그러더니 그 막걸리를 시킨 이유가 저를 먹이려고 시킨 거예요. 저를 먹이려고. 그러면서 형 이거 한 잔 먹어도 되잖아. 막걸리는. 그래서 내가 야 뭔 소리야. 저리가. 그랬더니 막걸리 난 와 보통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안 권하는데 내가 그 사랑하는 동생이 저에게 막 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배제 같이 하라는 거예요. 형 때문에 분위기 깨진다는 거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단호하게 얘기했죠. 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만약에 이거 한 잔 먹으면 너 다음에 내가 구령하면 네가 예수님 믿겠니? 안 먹어. 사장님 사이다 하나 주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하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술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여러분들 중에 술 드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암흑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지금 유대 관원들도 출교당할까봐 우리도 손해볼까봐 시인 못하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안 먹을래. 나 폭탄주 안 먹을래. 이렇게 못하잖아요. 대개의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직장에도 교회 다닌다고 저한테 상담한 사람들 수도 없이 있는데 그 사람들 먹어요. 그냥 먹고 막 그냥 막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 그냥 성령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동일해요. 취해가지고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제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너도 제정신 아니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저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하고 상담했던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에게요 권해요. 왜? 너도 같이 먹고 해벌레 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들과 같이 갔을 때,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다음날 내가 맨정신에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지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침이 나와가지고 뭐라고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면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대나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고 평안과 천국 소망은 얻고 싶어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교회 잘 나갔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난 천국까지. 그러나 그 다음부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나오는 불이익과 손해는 얻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은 괜찮지. 뭐 내가 술 한 잔 먹는다고 뭐 주님이 내 구원을 취소할 거야? 아니요, 취소 안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바로 외워야 돼요. 우리가 왜 거룩의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그러신지 아세요? 왜?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형제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형제님의 죄를 위해서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형제님 구원받아서, 그 사람끼리 하는 이야기고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요, 그때 상황에 들어가면 무서운 얘기예요. 왜 무서워요? 이때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는요, 내가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면 죽여버렸어요. 그냥 순교시켜버린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작 코로나 온다고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다 안 드리잖아요. 그냥 고작. 근데 주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과 정확한
정확하게 만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0장 9절을 말씀 통해서 로마 시대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편하게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냥 밥 잘 먹고 따뜻하게 하고 나 마음으로 인정했어요 하고 그냥 믿었다고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로마 시대에 군병이 와 있는데 군병 앞에서 나는 예수를 시인한다. 아니,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에 내가 손해볼 상황에 그걸 거절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내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 손익을 저울질하며 내가 주님의 참 제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걸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자기 도취, 자기 최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수도 없는 사람이 지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믿고 나는 이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된다. 그래도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려는 그 애달픔이 있어야 된다. 오늘은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했는데 끝날 때가 됐는데 이제 시작한다 그러니까 실망한 눈빛을 보이시면 안 돼요. 자, 첫째로 사람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영광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모든 세상의 지식은요, 이걸 원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영광이에요. 어찌 보면 사람의 영광도 축복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각자를 사랑하고 기뻐야 남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교만에 빠지고 타락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영광이 뭘까요? 권력과 부귀예요. 권력은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가지는 거니까 우리 일반 소시민들이 뭐가 있어? 아니, 있어요. 우리는 돈을 원해요. 돈이 있는 곳에 정말 내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이 세상은 온통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요, 잘 아셔야 돼요. 돈 필요하죠. 돈도 벌어야 하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돈, 이 세상에서 이 돈은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돈을 향해서 그냥 무한 경쟁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남들의 것을 막 뺏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든 나만 잘 살아야지, 내 가족만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세상의 이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거, 섬긴다고 하는 거, 그 속에는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들이 자원봉사하면서 그들이 마음으로 느끼는 쾌감이 있어요. 내가 남을 도우면 내가 마음이 되게 좋은 쾌감. 그게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 의로 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누군지 아니? 그것은
삶에서 우주적 차원으로 구성된 영광의 선포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짐승과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사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돈만 추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돈을 저절로 주세요. 그러나 돈만 추구하는 거예요. 돈 속에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겠지.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돈을 향하여 하나님을 한 도구로 써버리는 거죠. 도구로. 하나님이 도구이신가요? 하나님이 진정한 도구시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힘들 때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한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영광을 쫓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 근데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셨지만 1장 14절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표적, 기적을 통해서 지금 막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하나님의 신성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해결됐어요.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질병으로 고생받는데 치유됐어요. 말도 안 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함이 표현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그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가 죽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나타난 게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야지 하고 막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찾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거다.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자가 들려질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져서 죽을 때 죽고 부활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는 실제로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다고 쳐도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소문을 듣던 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인간의 깨트려진 죄로 물들어진 속성이라는 거예요.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보고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 믿었다고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도 안 믿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주 적은 무리들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다녀서 주향기사랑교회에 있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나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우리나라의 교단의 합동이라는 교단이 제일 크다 그래요. 합동이 한 4개 되는데 합동 교단의 큰 교회 사랑의 교회, 그다음에 분당 우리 교회 거기 있으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한 교단 안에 있으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지금 이 시각에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수도 없이 많죠. 전 세계에도 교회가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에 가서 매 주일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내가 거기 있다라고 내가 거기 소속되었다고 구원받나요?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도 80-90%가 지옥 갈 자들로 꽉 차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각, 이 순간 북한 땅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 땅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어요? 봉수대 교회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거 가짜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거룩히 부름받아 진 사람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 성도가 교회예요. 이 교회가 혼자서 가기에는 이 세상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게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막 가니까 하나님이 니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천국문 갈 때까지 굳건하게 하라고 이 교회 공동체를 준 거예요. 교회 공동체 중요해요. 교회 안 다니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가난한 성도들은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 99%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가난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나가. 그건 이제 세상에서 좀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에 입성했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수속되지 않으면요 목사도요 신앙생활 유지하기 힘들어요. 저도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교회가 됐다라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자세가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했죠? 이건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성화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영국 목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네가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주리라. 내가 이걸 정확하게 배워야지. 근데 이렇게 안 배우고 그냥 교회 가서 한 2년 다니니까 집 권찰 주고 한 3년 다니니까 집 사줘. 그러니까 이제 뭐 난 집사야. 그리고 이제 한 10년 다니면 돈도 있고 그럼 권사 줘. 나 권사야.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목사님이 뭐 자꾸 뭐 이상해 뭐 교회를 진다고 막 헌금하라고 그러면 아이 신경질나. 목사 타락했네 하고 다른 교회 가. 다른 교회 갔을 때 혹시 전 교회에서 뭐 어떤 직분을 가셨어. 예, 제 권사였어요.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나를 팍 드러내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 권사야. 그럼 그 교회에서 권사로 해줘. 그러니까 나는 권사야. 권사야. 나는 저기 장로야. 난 장로야.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권사고 장로고. 그 상태로 권사 장로로 율법적인 거는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그냥 똥강 떨어지는 거지. 왜? 어떤 목사가 장로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가르칩니까? 안 그래요. 장로님 우리 교회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사역을 좀 맡아주세요. 이러잖아요. 저도 여지껏 내가 다니던 교회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요, 내 심장 안에 꽂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부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 안에 꽂혀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선언되고 칭의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화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지, 이게 100%. 거꾸로 여러분이, 제가 뭐 아까 뭐 설교 시간에 목사님 그렇게 술을 안 드시고 대단하시네, 그거 하나만 보니까 그렇지. 다른 거 보면 제 의가 아주 그냥 더럽고 추악한 자예요. 뭐 하면 막 올라오고 막 이렇게 안 해야지 하는데도 막 회사에서도 막 불합리한 걸 보면 막 목소리 커지면서 이거 왜 이래요 이거 막 이러고 아주 더러운 자예요.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의 말씀을 통하여, 만지심을 통하여 내가 회개하고 이렇게 가는 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부담 갖지 마세요. 나 술 먹는데, 나 진짜 탄주도 먹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돼. 그러나 적어도 점점 갈수록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 젖먹이도 있고, 그죠? 구원받은 젖먹이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음이처럼 계속 막 자기 뜻에 안 맞고 막 그런 신경질 내는 거야. 이런 그리스도도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 있고, 이게 성화예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갔다가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몸을 입고 부활할 때, 재림할 때,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 그때는 어떻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화는요, 내가 하나님께로 막 이렇게 가려고 애쓰면 하나님 그래 잘했다, 회개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완벽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저 불교의 스님이 막 산에 가가지고 막 나무아미타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스님의 얼굴이 빛이 나고 막 그 스님은 아무런 죄악도 없고 아주 그냥 죄악이 많아요. 그렇게 보일 뿐이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구원은 받았으니까 젖먹이처럼 그냥 우유나 쭉쭉쭉 빨다가 죽을래. 그래가지고 막 세상에서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막 구원 받았어도 막 개차반으로 사는 거야. 그냥 술도 팍팍 먹고 그냥 막 사기도 치고 막 살인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 받았죠? 이러고 가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요, 공중에서 이루어지는데 고린도전서 보면 거기에서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발가 벗겨진다 그래요. 자, 이거예요. 자, 우리 천국에 갔어. 자, 이게 이제 천국이야. 지금 기분 엄청 어땠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인데 갑자기 주님이 저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다 벗으라는 거예요. 빨개 벗으라는 거예요.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엄청 창피하지. 나는 내 죄를 잊어버렸어. 3학년 때 잡대과자 500원 가지고 훔쳐먹은 거 난 몰라. 그냥 지금 50 중간이니까 다 잊어버렸지. 여러분 죄 짓고도 잊어버린 거 많잖아요. 그날에 가가지고 다 얘기해야 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죄를 실컷 짓고 그날에 가가지고 나는 막 죄를 막 이렇게 졌어요. 막 그 천국 백성들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내가 죄를 짓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주님, 이러는 게 나아요? 첫 번째가 낫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두 번째가 낫다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결단하세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구나.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래, 우리 남편이 막 신경질 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이걸 어떻게 해버려? 이렇게 하지 말고, 에휴, 불쌍한 인간 이렇게 하면서 보듬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누차게 중요한 건 반드시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칭의가 있어야 된다.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지금 제가 얘기한 영광 다 필요 없어요. 삶으로 사는 영광. 오늘부터 이 순간이부터 하나님, 저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인가요?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이요? 만나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한번 죽도록 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세요. 그럼 여러분 삶이 변화돼요. 변화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성품을 달라낸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렇게